여러분 엘리야라는 성경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엘리야는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로 이렇게 회자가 됩니다. 뭐 이제 엘리야 AKA 능력의 종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당시 바빌로니아 지방, 이 가나안 지방의 이 우상의 제사장들과 4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했던 그 전투가 갈멜산 전투라고 하거든요. 이 갈멜산 전투,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 왕과 또 그 아합보다 더 악했던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온갖 우상들을 들여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지저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혼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요, 이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그 우상, 이 거짓 신들을 갈멜산에서 완전히 격퇴해버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갈멜산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이름 중에 갈멜산 기도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요? 엘리야처럼 능력 받으라고. 그래서 갈멜산 기도원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문제는요, 그 이후에 자기의 제사장들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서 반드시 죽이라고, 내가 저놈 잡아가지고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고 아주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능력의 종에서 졸지에 도망자로 전락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극과 극이죠.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제단을 살라버리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방금 봤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엘리야가 도망치는 장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을 도망치다가 이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쯤 하면 됐으니까 나 좀 죽여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이게 뭐냐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 깊은 절망 가운데 방금 큰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가 바로 돌아서 가지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한 이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엘리야한테 엘리야야, 아니다, 아직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를 읽어놓고서 목사님 왜 갑자기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 이야기에서 오늘 이 느헤미야 이야기가 주는 교훈과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비아냥거리는 존재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누구도 고립되어서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대명사 AKA as known as 능력의 종이라 불렸던 이 엘리야조차도 스스로 혼자 고립되었을 때에는 할 수 있는 고백이 주님 이제 못하겠으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 보여주신 남은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엘리야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와 같은 마음을 품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 너 혼자 아니다. 함께 하나님 섬기는 자들 남아있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그 메시지가 엘리야 이야기에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이런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비아냥이 우리를 향해서 들이닥칩니다. 때로는 그 비아냥의 살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위협적입니다.
스스로가 나중에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음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가요,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황폐화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 2장이었는데요. 2장 18절 말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세 번역이네요. 네. 2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무너져 있는 성벽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상기시켜주고 그것이 공동체적인 고백이 되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그냥 널브러 놓는 거 말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누구는 양문을 건축하고 누구는 물고기 문을 건축하고 이 문 이름들이 귀엽죠? 이렇게 문들을 이렇게 건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벽을 쌓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죠. 완전히 무너져 있던 돌멩이가 굴러다니는데 치우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던 그런 모습에서 다시 이제 해보자, 일어나보자, 다시 우리가 힘을 합쳐보자 하는 그 장면으로 전환된 겁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성벽이 쌓아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4장 말씀부터는요, 비아냥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 말이 대화체이기 때문에 와닿습니다. 아주 킹받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어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를 도발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시 등장해가지고 도발합니다. 너네가 뭘 하겠다는 거냐? 그래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도비아는 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저 성벽 너무 형편없지 않습니까? 저기에 여우 새끼 한 마리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이런 새끼가 없었어요? 저는 있거든요. 이런 애들 꼭 있어요. 아주 꼬아가지고 그냥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인간들이 있다란 말이야. 그게 바로 도비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냥 무시하고 계속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 비아냥과 도발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때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 여러분, 이제는 그냥 비아냥거리는 것을 넘어서 무력 도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산발랏 도비아가 얼마나 정치력 있는 사람들이었냐면 이 주변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까지 규합하여서 함께 예루살렘을 치자라는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 유다 사람들도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 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나. 이거 한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조적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서동요 아시죠? 서동요? 서동이 선화공주를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노래 만들어 불렀더니 그 신라의 공주를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노래 힘이 있어요. 그죠? 요즘으로 치자면 밈이 돌고 있는 거죠. 밈이. 이렇게 비꼬는 밈이 우리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밈이 아니라 자조적인 밈이에요. 자기를 갉아먹는 밈이에요.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는 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이 도비아가 사실은 여우새끼 저런 데는 보십시오. 저런 데는요. 여우새끼 한 마리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객관적으로 이 성벽이 그닥 대단한 성벽은 솔직히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이렇게 막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이것을 그리고 있어서 그렇지 이 성벽이 그닥 대단하지 않았다고요. 당시 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이 목적은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소한으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곳이 이 당시 페르시아의 군락에는요. 도시가 있고 성읍이 있고 촌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성읍과 촌락의 대우가 달랐어요. 성읍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촌락은 완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도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대단한 성벽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장 이 융성했던 이스라엘 시절의 성벽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중수하고 보수해가지고 이 최소한의 성벽을 만드는 정도까지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요, 아마도 이 느헤미야 시대 때 건축한 이 성벽의 두께, 이 성벽에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의 길이는 5m 정도 되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페르시아의 수도 페세르폴리스의 성벽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3중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벽체의 높이만 10m에서 14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성벽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EBS에서요, 페르시아보다 한 세대 앞섰던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성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바벨로니아 제국의 성벽이었어요. 보시다시피 3중 구조로 되어 있죠. 가운데가 메인 성벽인데요. 이 메인 성벽에는요, 사두마차가 이 상행선, 상행선, 하행선으로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와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런 성벽을 보다가 유다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쌓고 있는 폭 5m짜리에 5m면 어느 정도예요? 5걸음 정도 될까요? 그 5m 정도에 그것도 새로 삐까번쩍하게 쌓은 게 아니라 불타가지고 남은 벽돌들을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거, 야 최대한 살려, 빨리 보수해 해가지고 겨우겨우 만든 그 성벽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일 게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랍시고 성벽을 올렸는데 남이 보기에도 그닥 대단해 보이지가 않고 내가 보기에도
그냥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막 그렇게 막 내세울만 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보다 못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 새끼 한 마리 올라가면 다 무너지겠다라는 이 말에 긁히는 거죠. 그죠? 내가 생각해도 별론데 남의 입으로 이 이야기 들을 때 진짜 상처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이미 이거 별론 거 알고 있어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남이 나한테 그거 가지고 확 뒤집어 버리면 그게 확 상처가 돼버리잖아요. 긁히잖아요. 그때 긁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한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백성들을 독려하고 이제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 열심히 해보자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뭔가 시작하는데 막 뜨거운데 그 뜨거움에다가 찬물을 갖다가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내 삶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닥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지심이 이미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긁으면 긁는 대로 긁히는 거예요. 타격감이 아주 좋은 거예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퍽퍽퍽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비야도 재밌어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산발랏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모습, 특별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죽은 교회는 자극받지 않는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죽은 교회는 자극받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죽은 성도는 자극받지 않는다. 여러분, 죽은 교회, 죽은 공동체, 죽어있는 사람은요, 자극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예루살렘은요, 평화로웠어요. 평화로웠다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았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무슨 암몬 족속이 자극하지 않았다고요. 저 자식들을 다 우리가 밤에 몰래 가서 죽여버리자 이런 말 안 했다고요. 여우새끼 한 마리 뭐 이런 얘기 안 했다고요. 평화로웠다고요. 평화로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평화로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아무런 부딪힘이 없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평화로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부딪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편한 것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평화로워요. 교회 안 다니면 자극받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 최소한 이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은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긁힐 일 없어요. 없어요. 세상과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산발랏이나 도비야가 우리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는데 좀 마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교회 갔더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목사님. 교회 왔더니 교회 마음이 편안한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조금만 우리가 신앙생활 깊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과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모습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나를 도발하는 세상 앞에 내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절대로 그냥 마냥 순진하게 평화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무념무상의 경지에서 나오는 아무 일 없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일 없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회오리 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무념무상 해탈하여서 어떤 경지에 올라서 나는 평화롭다, 나한테 무슨 말을 해봐라, 나는 돌을 텄다, 이런 식의 평안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왜 불편하지?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은 교회, 죽은 성도는요, 가만히 둡니다. 사탄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극하지 않습니다. 불에 타서 무너진 성벽, 원래 길이었는데 돌비가 굴러다녀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동네, 복구가 안 된 상태, 그냥 난장판이 된 상태, 그 상태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평화로웠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18절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자라고 결단하고 다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그 순간부터 방해와 자극이 시작되죠. 다른 말로 하자면 생명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방해와 자극이 함께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이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부담스럽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 자극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극이 있다면, 이런 무너짐이 있다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른 것처럼, 돌은 옮겨야 되겠는데 내 팔이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거 못 해먹겠다라는 이 노래를 여러분들 속에서 부르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믿음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순종하려고 하니까 주님 이런 일이 생깁니까가 아니고, 반대로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런 일들이 따라오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군요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격려가 공동체를 일으킵니다. 우리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함께 읽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들리고 외부적으로는 우리를 죽이겠다 하는 위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일부 사람들을 전투병력으로 배치하고 또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 곁에 있는 공동체를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격려가 빛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격려가 느헤미야의 격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로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으니 제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격려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 리더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 격려가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리더입니까?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지, 또 계급이 높아야지 리더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러한 예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기 말렙에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이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인 판단력이 아주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젊은,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레위인이 아니었던 이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울 왕은 골리앗 앞에서 왕인 그 자신도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을 때 조그마한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짱돌 5개 들고 나타나가지고 저 하나님 욕하는 저놈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엄포를 놓고 나가서 싸웁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직분이 있어야지 리더입니까? 여러분들도 목사 타이틀 하나씩 달아야지 리더입니까? 집사가 돼야지, 장로가 돼야지 리더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선지자였나요? 아니에요. 제사장이었나요? 아니에요. 평신도였어요. 물론 정치적인 지도자이긴 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이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보다 더 나아요. 제사장들이 잠잠할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가 정치 지도자일지언정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공동체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지도자들로, 리더들로, 영적인 인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비아냥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함께 기도하고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 느헤미야 2장까지는, 또 4장 초반부까지는 느헤미야만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공유되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서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부터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다. 위기가 닥쳤는데 우리가 이전처럼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쓸데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반복됩니다. 이 10절에서 또 절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근력이 이 사람들 가운데 생기게 된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고 있었으니까. 자극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그냥 내 문제에 그냥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고난이 닥쳤지만 동시에 무엇도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근력도 생긴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비아냥에 봉착하고 위기가 닥쳤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적인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위협 앞에 각자가 각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이 예루살렘의 상황, 유다 백성의 상황은요, 객관적인 지표로만 보자면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여기서 빨리 도망쳐. 야, 도망쳐. 망했어. 도망쳐. 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도망쳐. 빨리. 여기서 탈출은 지능순이야. 그래야지 정상인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상황에서 도망치는 게 정상인데 그 마음의 근력, 영적인 근력이 생기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만약 여전히 느헤미야 이전의 예루살렘 이 어떤 주민의 영적인 이 상태였다면 이 사람들 자극 왔을 때 바로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나니까, 회복되니까 영적인 싸움도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강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기도가 회복되고 비아냥과 무시와 자격지심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로도 4장에서요, 이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결단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또 격려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근데 공격의 소문이 들립니다. 기도합니다. 공격의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넘어져야지 정상인데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의 결론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번갈아 가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인데요,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고. 함께 읽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이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꽤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이 사람들 소위 빙다리 핫바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널브러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성벽이 넘어져 가지고 주 도로를 막고 있는데 그 도로를 안 치우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 집 복도에 커다란 돌멩이가 있는데 안 치우고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러기 상태, 완전 자포자기 상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람들 지금 버티고 서서 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않고 무장해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서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비아냥은 따라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극받는구나.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나에게 자극이 오는구나.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그리고 그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공동체적인 기도가 회복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이 예루살렘 유다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원리는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 19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이 비아냥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비아냥에 처하게 될, 자격지심에 처하게 될, 내가 세상보다 못난 것 같고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자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로 뒤에 있는 1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러나 너희가 내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너희를 격려할게, 너희를 일으킬게 하시는 이것을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기억나게 해주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고선 누가 기억나게 해주신다 약속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각자가 이 느헤미야의 사명,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무슨 리더입니까? 목사님이나 리더하세요.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억나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성령님이 제 안에만 있습니까? 제 안에만 그 성령님이 계신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세요. 그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살아나셔서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여전히 너는 내 자녀다,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속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계속해서 건축해 나갈 때 그것이 곧 페르시아의 성벽보다 화려해질 것이라는 약속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벽을 다 세운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상 그 어느 성벽보다 화려해질 것이라는 약속은 아니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5m짜리였어요. 페르시아의 성벽은 3층 3단 구조의 14m 높이의 사두마차가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벽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 눈에 보이기에, 내 욕망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지는 그런 성벽을 쌓을 것이란 보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과 비교했을 때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고 그들보다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인데요, 이 화려한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편에 서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란 사실입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지표로 보자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압도해야 되고 위협할 때 주눅 들어야 되고 걔네가 칼을 들이밀 때 우리는 죽어야지 정상인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힘입니다. 기도함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공동체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상 산발락과 도비아는 늘 우리를 따라다닐 겁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자극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옛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자격지심으로 몰아놓을 겁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별거 없네 네 인생, 계속 몰아넣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서는 지켜낼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비아냥에 부딪힐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심 안에서 이제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키게 하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 일이 언제 일어나면 좋겠냐면 우리 서로 전화할 때, 통화하면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세 번째, 우리 공동체의 공동체적인 기도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적인 기도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아냥을 극복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고 세상 가운데 약해 보이고 페르시아의 저 성벽에 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웠다는 저 성벽이 뭐 저렇게 초라한가 싶지만, 이상하게도 그 페르시아가 이 예루살렘을 넘보지 못하는, 너무나도 작은 이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신비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